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화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한, 또 내 마음속에 확신에 찬 신앙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온전히 작동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의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 원하는 바는,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들은 능히 이 생명의 문제를 통해서 생존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고 그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생존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저 이 땅에서 우리는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삶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그저 존재할 뿐 산 존재가 성경을 보면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세전 언약 백성들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또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생명의 존재의 근원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교리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직접 동의가 아니라 삶의 자체 그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든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문제를 알게 되고 영생이라는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생이라는 선물이 과연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은 것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운 문제와 난리와 난리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파도처럼 환난과 역경과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날마다 오는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확신하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여하에 따라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혼란과 역경과 근심 걱정, 이 문제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보여줄 때가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에서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의 연결된 그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확실히 찬 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환난을 핍박해서 극복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정말 안위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말년에 감옥에 앉아있는 한 노인으로서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말년에 감옥에 앉아서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자기 인생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 뜻대로 내 생명을 내던지면서 살았는데, 지금 감옥에 찬 골방에 앉아서 혼자 앉아서 있는 바울 사도의 그 노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인이 뭘 기쁘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있다면 기쁘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나를 갖다가 이 지경으로 이곳에 나를 집어넣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저놈들 앞에서 멋진 사람으로 변화돼서 저들 앞에서 봐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한번 폼잡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촌부와 같은 그 늙은이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은, 그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더욱 확실히 찬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능히 이 모든 환난과 이 고통을 지켜줄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옥에 갇혀서 sak구에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줄 줄로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암만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이 환경과 이 어려움을 지켜줄 것이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이 확신에 찬 지켜준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게 지금 죄수로 감옥에 앉아 있습니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예수라면 나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을 주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나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쪽박찼대. 예수를 믿었더니 좋은 일이 없대. 예수를 믿었더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능히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나를 지켜주시는 그 능력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내 모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확실히 찬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지켜줄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또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못하는 것을 알지 지시를 합시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죠.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 그날까지 그가 능히 나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줄 줄로 아노라.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어떤 사람은 정말 장수에 복을 들여서 100세에 넘을 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능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부인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지켜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또 바울 사도는 확신에 찬 말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날에도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새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새 생명으로 잉태된 그 마음으로 세상의 눈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혼탁하고 이 세상은 암울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에 찬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은 예수 믿는 분들은 나 예수 잘 믿어요. 예수님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다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주신 이 고난은, 이 역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은혜로운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아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물어봐도 나 예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이 어려운 문제가 눈놓듯 확실히 다 해결됩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면 환난과 많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어떻게 저놈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저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나도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보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나라의 보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때 한 얘기는 뭡니까? 내가 정말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무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을 거둘 나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살아가는 이 날이 말 그대로 생지옥 아닙니까? 나이 먹어서 허리 아파서 다리 아파 죽겠는데 교회는 오라고 하지 우리가 안 갈 수는 없지. 그러면서 걸어 온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확신에 찬 믿음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생을 얻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온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이쁜 옷 입고 사뿐사뿐 걸어가면서 허리가 아프더라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뭘 허리 아파요? 아니 내 손자만 만나러 가더라도 허리 안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이 허리 아프다 끙끙거리더라도 손자가 와서 응애응애하면서 할머니 업어줘 그러면 번쩍 업을걸?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면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하면은 아프지도 않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니까 아픈 거, 허리 아프고 힘든 거야.
나도 허리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손자가 업어달라고 하니까 업어주더라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업어달라고 하면 내 집사람 업어주겠어요? 안 업어줘요. 우리 집사람도 내가 업어달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업어주겠냐고. 안 업어준다. 근데 손자가 업어달라고 그러면 다 업어준다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주여 주여 무조건 찬양하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늘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도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교제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걸 싫어하시고 이건 좋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들은 알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그 뜻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너 안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내가 얻었고 그 영생의 깊은 의미를 알았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산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경을 통해서 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또 아는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를 행합니다. 아멘. 여기에 말씀대로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가증한 자다,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뜨끔해야 돼요. 저도 뜨끔해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선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이게 선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까? 물어보니까 거짓말이래요.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내가 없는 말을 전해서 그 마음에 합한 말로 거짓말 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한테 피해 안 줬어.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물어보니까 거짓말이래요. 악한 거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대방을 위로한답시고 거짓말로 기도해주고 거짓말로 위로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원하세요.
그 정직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잉태하는 것이지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어하는 것을 갖고서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정직한 말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내 생명을,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라면 예수님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분과 하나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서 성경의 독자인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관심을 열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임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는 누구를 어떤 신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바알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그 당시는 죽어야 돼요. 그 당시는 목숨을 내놓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저 우리같이 지금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이미 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되어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확신하지 못하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맞아 죽는데 그 말 왜 해? 가만히 있다 좀 더 살아야지. 근데 내가 오늘 맞아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영광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여기서 맞아 죽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오늘 내가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은 사람들이 올 때 아이고 억울한 죽음을 죽었네 라고 위로할지 몰라도 내 죽음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 아름다운 죽음이 있었고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 죽음은 결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내가 불쌍해서 억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역사가 그 죽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바알 신을 믿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서 샘솟듯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해요.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내 마음에 간직해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유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그 후손들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별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안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각 지체로서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그 지체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이 그분의 몸 안에서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형태로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생명이 있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단순한 기계적으로 적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 접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있는 것이 그저 죽은 가지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그 나무로 우리가 접목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들이면 내가 주님 앞에 접목된 가지라면 그 가지와 그 포도나무가 일치를 이루었다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관계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공유하면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기적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귀에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길가에 다니면서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함에 있어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길 원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길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확신에 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영생으로 받지 않았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좋고 오늘 기분 나쁘면 뭐 교회 안 가요? 아니 교회 나오는 것은 목사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은 이 목사 사모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면 오지 마세요. 이곳에 주님을 만나러 오세요. 아멘.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지 누구 때문에 교회 오겠자 나 때문에 교회 아무리 다녀봤자 천국 아무 관계없어요. 에? 왜 바쁜 시간에 남 믿고 여기를 와요? 하나님을 믿고 오세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오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기쁨이 감사가 남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안 가요. 그러면 목사가 찾아가서 위로하면 또 와.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목사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갖고 천국 가겠어요? 이제는 저와 제 선물을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확신을 찬 신앙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중생 거듭남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 올바로 알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쓴뿌리들이 내 마음속에 드러날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입으로는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은 전혀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가증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도 지금도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이제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난 자라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왜 미워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으로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막힘이 없이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증거하는 그런 목사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다른 영일 수 있습니다. 영들 중에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영들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귀도 강명청사로 털바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남겨주신,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신비적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신비적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한 요한도 사실은 신비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우리 요한은 무지하게 신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이나 느낌이나 착각의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그때 본 모습을 보니까 요한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고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는 줄을, 내가 그분의 안에 있는 줄로 나는 감사한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고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나는 40년 전에 이미 하늘의 나라를 다 바라봤지만, 하늘에서 천국도 보고 환상도 보고 다 했지만 그 30년 동안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이후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봤지만 그 본 것으로 나는 감사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은 천국을 오늘 봤다면 그 다음 날서부터 간증한다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아서 나는 하늘나라 선천층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건 3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그것을 본 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왔던 내 일생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여준 것이 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기쁨과 어떤 환상과 어떤 것을 느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확신을 주셔가지고 당하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줘서 야, 천국이 있어, 영생의 복을 누리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감사해야 되지, 그것을 찾아서 어쩌면 더 큰 걸 보여달라고 쫓아다니면 그 인생 쪽박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변하지 않는 삶 속에서 다가올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확신에 찬 신앙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평강과 기쁨으로 고해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확신에 찬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어르신들이 세상 조류에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확신에 찬 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 육신의 고통, 이 모든 것을 감사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의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확실한 찬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영생에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